집을 반석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올해도 또 우리 부산 다일교회 호준 목사님께서 소중한 한국 달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어김없이 이제 세관에서 편지가 왔고 또 이제 달력값을 잘 치르고 또 우리 이정현 집사님 도움 주셔서 이제 잘 찾아왔습니다. 우리 개마인드하우스에 여러분 비치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 허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하에도 한 상자 보내고 또 부다페스트에도 두 상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정말 작은 물방울 하나가 호수에 큰 파장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허 목사님 부산에서 벌써 작년 11월 달 벌써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이 퍼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우리 현 집사님 기도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작지만 섬길 때 그 파장은 굉장히 크게 이제 나비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력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달력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이제 찾아와서 너무 좋아서 이제 많이 이제 메모도 하고 그랬는데 1월 달을 탁 폈어요. 1월 달을 탁 폈는데 너무 멋진 그림이 사진이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내용은 뭐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건데 내용은 잘 안 보이고 이 그림이 네, 설교가 떨어졌네요. 이 그림이 저희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메테오라 수도원이라고 이 밑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던 설교 본문하고 너무나 딱 맞는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됐어요. 거대한 바위산 절벽에 세워진 작은 수도원 하나.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그 무시무시한 그 절벽들 사이에 그 든든한 바위에 세워져 있는 저 작은 집, 저기에서 600년 동안 이어오면서 기도하고 있는 수도사들,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반석에 대해서, 반석에 세워진 집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5장, 6장, 7장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셨던 팔복으로 시작했던 그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의 말씀이 마지막 7장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다 이야기하여 주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이제 다 말하여 주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여 주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끝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2020년에 많은 계획들을,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셨고 지금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신년 계획을 아직 난 안 세웠다 하시는 분은 아직 음력도 1월 1일 안 되었으니까 이번 주 내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설날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꼭 내 평생에 한 번에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가기 전에 일독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작지만 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독일 교회는 딱 창구가 일어나돼 있죠. 브로트 휘어디 벨트라고 하는 거길로 보내면은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 우리 북한에도 갑니다. 먹거리가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루에 한 번 꼭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갖기. 30분 성경 읽고 또 우리 30분 기도하기.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꼭 시간을 내서 산책하면서 좋은 생각하기. 산책하면 꼭 이상한 생각 나죠? 좋은 생각하기. 그리고 일주일에 온 가족이 모이기 어렵지만은 꼭 수요일과 토요일 그 시간에 가정 예배 드리기. 가족들이 함께 저녁 먹기. 그리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 한번 해보기. 요즘엔 또 인터넷도 잘 돼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체계적인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 그 주제는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전개되었나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가 있는 혹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지 방문하기. 마케도니아, 과테말라, 필리핀 어딘지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뉴른베르크 요즘 공항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냥 한번 타면은 바로 이스탄불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습니다. 신앙서적 12권 읽어보기, 인문학 서적 12권 읽어보기, 그리고 뭐 기타라든지 뭐 이렇게 필이라든지 악기 하나를 배워서 찬송 한 곡 한번 연주하기. 그래서 특송하기. 소박한 계획들입니다. 저의 이제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또 앞에서 세운 계획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나의 계획이 있지만은 또 내가 이미 계획을 세웠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아직 세우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남은 시간을 채워가는 그러한 계획.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것, 그건 난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 세우기.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배우고 알아가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시간 세우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우리들의 시간 세우기, 거룩한 시간 세우기를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이코노미가 여기서 나왔죠.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 살림살이.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더 큰 단위로는 민족과 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일까? 독일어로 반석은 펠스입니다. 반석, 바위. 우리 뉴른베르크, 누에른이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르크는 산이란 말이죠. 우리는 반석산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왜 뉴른베르크가 반석산이었을까를 생각하면은 가보면은 정말 반석산이 있죠? 카이저부르크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황제의 성이 베르크에 세워져 있죠? 어느 베르크? 뉴른베르크에 세워져 있습니다. 반석산, 그 사암으로 된 든든한 반석 위에 황제의 성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황제의 성을 지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땅에다가 짓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뉴른베르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슬기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윤리.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인이었지만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비폭력적으로 그가
자기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여서 결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산상수훈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청결한 사람, 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중심, 삶의 중심, 그리고 모든 삶에서 최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반석에 집을 세운 사람, 그래서 그의 심장 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손과 발을,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 번역에는 완전하라 이렇게 번역했죠. 풀코맨, 풍만하게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너희도 그러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누가 완전할 수 있고 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다.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합비루 우잘것없는 히브리인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저 노예 상태에 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야훼라. 너희를 노예 상태에서 인도해낸 내 목적이 있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 법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죠, 23장이죠 그건. 여기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다윗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다윗은 시편에서 22번이나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이십니다.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1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연락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산제사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벽 꼭대기 반석 위에서 평생 하나님만을 찾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머문 집을 한번 봅니다. 메테오라,
이 달력을 보고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메테오라 딱 치니까 수많은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제가 보기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오승용 집사님 멋있죠? 가보겠습니까? 갔다 오세요. 나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기서 수도사들이 뭐하고 있었을까? 뭐하고 있었을까 저기서? 농사 질 수 있을까요? 못 져요. 바위인데 무슨 농사를 져요. 저분들은 저기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연구해서 또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보냈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먼저 자기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행하기 위해서 아마 저 수도원에서 평생 있었을 것입니다. 14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거의 한 600년, 700년이 된 수도원입니다. 메테오라, 하늘에 매달려 있는 바위. 뜻이 그렇대요. 하늘에 매달려 있는 바위. 저 절벽 반석에서 지어진 저 집안에서 수도사들은 평생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았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높은 데 사나 이 세상에 사나 대답은 똑같은 것입니다. 수도사들은 평생 세상과 고립되어서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지만 그들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아마 저 하늘에 더 가까운 곳에 저 수도원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삶, 생각, 평생, 젊음 모든 것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 행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 하나님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과 삶과 인생의 집 역시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하고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세워져야 할 유일한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2020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시간의 관리자, 정말 복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변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케파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이름을 많은 이름도 있을 텐데 돌 이렇게 불렀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자꾸 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돌이 또 있는데 뭐 하나 붙는. 반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이 반석과 같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살다 보면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든든한 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근데 그 집에 들이쳤는데 보호해줘야 될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 반석에 세운 집,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세운 집은 그 집을 반석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인 줄 믿습니다. 반석이 세운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것입니다. 9일에 26절, 27절도 한번 꼭 집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에 세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